제가 안식년을 가기 전부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습니다. 자, 요한이 쓴 이제 기록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그분이 행했던 행적들 또 말씀들을 이제 후반에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제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는지 이렇게 볼 텐데요. 이렇게 얼굴이 가리시면 박문 시장의 얼굴이 계속 너무 많이 가리시죠. 약간만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어서 앞부분 조금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내용 하나 먼저 보시면 다음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죠. 우리들의 말에도 누구 참 예뻐요. 우리 진현자매 참 예뻐요. 얼마나 이렇게 옛날보다 더 젊어진 것 같고 예뻐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솟잖아요. 우리 은주자매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몇 년 만에 뵀는데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지만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알면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람 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놀라운 에너지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 빛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이 어떤 것이었죠? 오징어배, 그걸 갑오등이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밤에 그걸 켜놓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오징어가 달려들어서 뭔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오징어 그런 배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참빛, 자기 스스로를 참빛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생명을 주는 빛. 자, 그 다음 무슨 내용이냐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연회장 그 결혼식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이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면은 우리의 그 무료한 삶 가운데 물과 같은 무료운 삶 가운데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무료한 삶을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로 내려가셔서요, 그 성전 정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이렇게 가축 파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막 상을 뒤집고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러워진 상태 그 성전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다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대에 계실 때 니고데모라는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이제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그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거듭난 인생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듣고 그 거듭난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러드리는 처음에 올 때는 밤에 왔어요. 몰래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그런데 마지막에는 퍼블릭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라섹 수술하신 분 혹시 계세요? 라식이나 라섹? 그것을 깎아낼 때 아프시죠? 예, 아파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어보면은 따갑고 막 며칠 동안 되게 막 모래가 낀 것 같고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더 잘 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직업도 잃었을 것이 뻔하고요. 많은 재산을 또 이렇게 버리게 됐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새로운 영적인 기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또 다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갈증이 있어야 물을 찾는다.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남편이 여럿 있던 여자였습니다. 과거가 좀 힘들고 목마름이 많았던 여자. 그때 네 인생에 목마름이 많지,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다 하면서 스스로를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여인과 만나는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또 다음 보면요, 이제 믿음으로만 치유된 이들을 또 고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떤 이제 군대의 어떤 장교의 자녀를 고치는 장면이라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신앙은요, 되게 원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토리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 그 기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내 아픈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가는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다른 현장에 있던 그 자녀를 낫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설교에서도 이 오병이어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할 텐데, 자, 또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한 가운데 있고요. 밤이었고 예수님이 그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물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산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도 있었고, 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물 지하 세계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물을 지배하고 밟고 오는 예수님을 또 보여주면서 자연의 세계까지도 지배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이때 누가 물에서 빠지는 그런 기록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 그럼 저도 주님처럼 한번 물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려와라 해가지고 물 위를 이제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몇 발자국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때 빠지게 된 이유를 우리는 그 문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처음엔 주님을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본즉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람을, 세상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는 역사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이 있었죠.
상황을 보고 주변을 봐서는 안 된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 인생에 늘 불어요.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시드머스에서 오셨습니다. 엑시터보다 바람이 좀 더 많지 않겠나요? 바닷가라? 그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바람을 보지 말고 네 앞에 있는 나를 봐라.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식년 전에 나눴던 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 생명의 떡 사건이 있었던 위치는 그 지리적으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도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윗지방. 자, 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또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갈릴리 지역이고요. 우리가 지도로 보면요. 자, 다음 보시면 지도가 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글씨가 좀 작을 텐데 벳세다입니다. 그 여기서 만든 배들은 다 물이 잘 샌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런 걸로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벳세다에 그 고향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줄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빌립한테 물어봐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제 나름의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빌립은 내 고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게 가서 뭘 사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생명의 떡 이 사건은 여기 조금 더 왼쪽으로 오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벳세다가 여기 있고요.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기로 이동하면서 그 바다 위를 걷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왔고 많은 무리들이 또 벳사이다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왔어요. 엄청난 그 기적을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또 기뻐가지고 따라온 겁니다. 이 벳세다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그 어둑어둑해지는 시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빈 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기도 해요.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빈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그런 내 공허한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기적을 이 벳세다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도 굶주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밤새도록 오면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안 고팠겠습니까? 정여일 형제 어떻겠어요? 본인 같았으면 배가 고팠겠죠. 되게 배고픈 상태로 지금 그 수많은 무리가 쭉 쫓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이제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정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센턴스를 우리 인생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센턴스이기도 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런 책도 됐었죠, 한 번은. 우리의 목적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메시아구나 해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배가 불러봤기 때문에 지금 또 배가 고파서 나를 쫓아온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이미 경험했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한쪽에는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힘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아까 26절이었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동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배가 불러서 또 그런 것을 원해서다. 그렇게 이제 딱 완전 찍어서 딱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의 이 생명의 떡 사건을 이후로요, 이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12 제자를 딱 추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듣고 나머지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12명만 남게 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떡. 나는 배가 고파서 계속해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 엔딩 스토리를 보면요, 또다시 떡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약간 좀 희귀망측한, 그들이 듣기에는 희귀망측한 말씀만 하시면서 바라는 그 떡은 안 주고 이상한 메시지만 던지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딱 정말 12명만 남게 되는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양식을 위해서 네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아주 기억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요, 그 내 영혼이 행복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의 양식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내 영혼이 되게 충만하면요, 내가
육적으로 강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해소가 됩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몇 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하면은 육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조금 배가 고파도요 덜 화가 나요. 여러분 배고픔 화나는 분들 계시죠? 네, 막 승질이 막 올라오죠. 배고프면 막 센시티브해지잖아요. 센시티브. 그런데 영혼이 제가 행복하고 한 번 이제 금식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틀 48시간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승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저를 약 올린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친구들이었는데 저희 집에 막 우르르 몰려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합니다. 네, 이 친구 이제 금식 중인 걸 알고 하나님이 보낸 시험의 사자들 같아요. 막 라면을 막 끓여 먹고 막 시끌벅적 과자 먹고 막 하는데 저 이제 아직 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막 아주 피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맨날 물만 마시니까 막 냄새는 막 올라오고 하는데 그 짜증이 안 나는 거 이상하게.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이구 저것들 참 다음에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 정도 그냥 귀엽고 그냥 그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혼의 양식은 충만하지 않은데 육의 양식으로 내가 충만했을 땐 여러분 어때요? 그런 적 있으시죠? 또 막 엄청 막 퍼먹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예? 뭐라고 하셨죠? 욕 나온다고요? 잘 못 들었는데 그런 적도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영과는 관계없이 육으로만 아주 그냥 실컷 퍼먹었을 때 저는 그 순간 먹는 순간 잠깐 입이 즐거웠던 거는 여러분 있지만 되게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하고 막 그랬던 적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오히려 반대되는 느낌도 많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특히 이제 좋지 않은 음식 먹고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음식도 많잖아요. 그런 거 실컷 막 넣어놓고 기분 나쁘고 그랬던 적도 오히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만 오고 내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글을 보면서 생각났던 장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일했을 때입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기간 동안 이제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말하자면 파트타임 이제 그런 건데, 30만 원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로 봤을 때도 이 30만 원은 다른 교회랑 비교를 했을 때 한 50%나 한 40%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이제 그런 페이였습니다. 그 정도만 받으면요, 보통은 이제 토요일 몇 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주일날만 가서 일하거나 그 정도를 했어야 돼요, 보통은. 근데 저는 이제 첫사랑을 막 경험을 하고 이제 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30만 원을 주는 것도 안 주셔도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오히려 평신도 분들 중에는 저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교회 가면 사무실도 주고 이렇게 또 30만 원도 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너무 그냥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냥 다 그냥 거의 풀타임 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또 가끔 제가 또 우리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 주중에 만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요. 죄송합니다. 또 철이 얼마나 없는지 맨날 산날래 저만 보면. 전도사님은 이제 총각인데
돈이 많고 하여튼 적고를 떠나서 하여튼 많이 사주는 사람인지 알아요. 만나면요. 맨날 사줬어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11조 3만 원 드리고 애들 뭐 사주고 또 방도 이제 1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저것 하면은 돈이 거의 안 남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즐거웠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 첫사랑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었지 제가 막 일을 한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교육 전도사님들 모시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한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안 오십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 젊은 이제 신학생들이죠, 보통. 100만 원 갖고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할 바에는 내가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 가는 교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나를 먹이시고 그냥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버든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 가서 일해야지. 오늘도 가서 일해야지.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나 이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온갖 잔뜩 짐을 지고 막 와가지고 뭐 기쁨으로 일하시는 건 괜찮은데 온갖 불평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저 사람은 왜 맨날 앉아 있어? 저 사람은 왜 설거지 안 해? 저 사람은 왜 여기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 되게 싫거든요. 암흑의 세계. 네. 2명 들어가면 꽉 좁아가지고 교제 나누기도 힘들어요. 둘하고만 얘기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면 되는데 저거는 왜 안 들어와? 여러분, 교회는요, 그 프라이머리하게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공간이고 그런 곳이에요. 일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말 믿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뭔지 그냥 느낌으로 알겠어요. 그것이 믿겨지면 그게 삶이 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한 만큼의 음식을 줍니다. 그들이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은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무리들은 되게 제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좀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같아요. 바로 조금 전에 그 밤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이제 기록이고 메시지예요. 우리 이럴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오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못 믿는 겁니다. 여전히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로또방 갑니다. 필요합니다. 나 진짜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나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그냥 살게요. 이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요즘 그래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로또 30억 되면 집 살 거잖아. 집 바꿀 거고 차 바꿀 거고 주식 더 투자할 거고 저기 또 이렇게 뜰 것 같은 땅에다가 또 땅 투자할 거고 바로 검색해서 뭐죠? 그 페리 타고 돌아다니는 거 뭐죠? 그런 거? 네. 크루즈 검색할 거고 여행 계획할 거고 뭐 아주 조금 네가 뭐 기부한다고 하겠지? 그런데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신학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함부로 서운도 안 합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내 30억 내가 받으면 그 중에서 내가 얼마 뭐 11조라든지 내가 딱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 안 해요. 안 해. 이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 위해서 조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99.9%는 나를 위한 인생을 내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로또를 갖고 예를 들었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근데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여기 브루스톨에 가면은 그분의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일생에 5만 번 동안 제가 그때 계산했는데 하루에 여러 번이었어요. 꽤 하루에 여러 번의 응답을 받고 산 그런 기록을 남긴 분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이 시간까지 빵과 우유를 갖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 굶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진실의 기도,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도, 믿음의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의 목적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루에도 여러 번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은요, 다른 표적을 또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럼 또 보여주십시오.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럼 또 지금 빨리 뭘 내려서 보십시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실까요? 다음. 자,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염창우 성도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이제 계속 많이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과거의 만나 이야기를 꺼내세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제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만나입니다. 이 광야거든요, 광야.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빈들에서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점에 그 빵을 내려주신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이제 떡인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죠.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데 연관을 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때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만나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 너희가 이미 그 만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미 조상들이 경험했던 만나를 니네가 방금 경험을 했는데 또 표적을 구하냐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땐 정신 못 차리고 그 만나 실제로 보이는 내 몸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달라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만나, 그 떡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서 떡을 진짜로 또 만들어줬으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몇천 명이 되는 그 인파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12명만 남게 되고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김나희 지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못 믿으니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죽지 않게 하는 그 떡이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더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살을 먹으라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온 떡이고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요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저 무리들은 식인종들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진짜로. 막 내 살을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내 피를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요, 이 만나와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성찬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의 그 정신. 자, 다음을 한번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진현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성찬식 정신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그 잔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받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 신학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까지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순간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찬을 받을 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내 몸속으로, 내 삶 속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심지어 내가 먹기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만나의 시대 때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정말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오직 하나의 생명이 되었던 그 만나 대신 예수님을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유일한 생명의 원천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성찬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반주해 주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배고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배고픈 이유는 육적인 것과 비슷한데요.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배고픕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것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먹지 않아서 그래요. 먹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해서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답답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도,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거의 만나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해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앞에 있는 생명의 떡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계속해서 표적만 찾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인생 속에서 내가 계속 동행해 왔지 않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고 희망이 됐습니까? 답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생명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그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려요. 그 힘들었던 순간 통과해온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찾는지 아세요? 또 육적인 양식만 찾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오고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은 육의 일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또 오늘도 육의 양식을 위해서 또 일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뒷전이 돼버리고 나는 또 세상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육적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네 앞에 내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함께 해온 내가 네 앞에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앞에 양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먹어라. 나와 교제해라.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다른 표적을 자꾸만 구하지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